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좀 힘차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또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목회자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그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설교의 주제만 정해도 설교 50%는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저도 그렇지만 강해 설교라고 해서 성경의 장수대로 이렇게 오늘도 금요기도 그렇지만 흐름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유연해졌지만 또 때로는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 때가 또 생기곤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신대원생들하고 논의했던 것 중에 성도들이 어떤 주제의 설교를 원할까라는 어떤 그런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어떤 설교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축복, 형통, 뭐 위로, 치유 이런 설교를 좀 듣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면 어떤 주제의 설교를 좀 듣기 좀 부담스러울까요? 네, 회개, 헌금, 전도 이런 거 하면 좀 부담스러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앉아서 받는 설교는 참 편한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 설교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설교가요 우리의 믿음을요 더 강하게 세우는 메시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부담감은 왠지 모르게 부담 오죠. 자, 오늘은 부담이 되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 복음 좀 전파해 줄래? 야, 좀 복음 좀 전도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나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보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 뜻이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내게 주신 임무라는 뜻이 이 사명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뭘 했냐면 오늘 보내면 이렇게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은요, 혼자 다니기 심심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잔심부름 시키려고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했느냐?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고요, 스스로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상을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세상이 다시 복음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모이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기도했으니까, 예배했으니까, 한 주일 동안 됐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내게 힘 주실 것이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위로나 만족을 얻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의 목적은요, 파킹, 머물기 위한 곳이죠. 근데 주유소는요, 떠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한 후에요,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전도할 때 그 지침을 몇 가지를 좀 제시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길로도 가지 말고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전도 첫 타켓은요, 유대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유대인 외에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직접 그 여인을 향하여 찾아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로부터 이 전도 대상자를 삼는 것입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구원이 점점점 확장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전도 지침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 내 이웃으로부터 동족으로, 또 동족에서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 대상자 중에서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죠? 이 가족입니다. 가족. 정말 힘들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좀 전할 만한데, 이상하게 가족 전도는 생각 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지인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면 오는 반응이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에도 형이 잘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반응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가족 전도는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삶으로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에 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 한마디 던지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변화받도록 기도의 자리를 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WEC 선교회의 그 한국 본부장을 역임하셨던 최철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최철희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최숙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남편분이, 이 선교사님이 경상도 유교 집안의 장손입니다. 이 가정은 철저한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철희 선교사님의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당시 이 남편은, 저 선교사님은 명문대를 나와서 한국은행을 재직했고 삼성그룹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그 성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의 직장이나 또 집안이 도무지 예수 믿을 환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인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남편 신발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신발이 교회에 먼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몸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최철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한국에서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아예 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중견기업 대표로 지내시다가 대치동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도 시니어 선교사로서 헌신하면서 또 후임 선교사님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혼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 남편이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인 이 엘머 타운스라는 이분이 그 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올까를 그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 새가족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무려 86%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교회에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 되고 9명은요 누군가 가까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또 못 얻든지 간에 인내하시면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천국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복음의 핵심은요 회개하고 천국을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재산, 건강, 자녀, 뭐 또 출세, 명예, 이거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성경은 그래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여러분, 해가 되면 즉시로 사라지죠. 그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그 헌신하고 수고했고 땀을 흘리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요,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욥도 인생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그림자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죠. 어떨 때는 그림자가 그 사람의 몸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지만 때때로 어떨 때는 그림자가 정말 눈꽃만치
어떨 때는 그 그림자 아예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지금도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훅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훌쩍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끝자락에 섰을 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영원한 것을 얻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얻지 못했느냐로 내 살아온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실패하지 않도록 변화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입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무엇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 이후에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내가 그곳에 걸어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에게는 권능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5가지 명령이 주님이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환자들이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런 권능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믿고 담대히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세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어둠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라고 주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나병은요, 신경이 무뎌져가는 질병이죠. 이 여기서 나병도 영적인 나병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양심이 무뎌져 가고 점점점 내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걸 몰라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권세를 이 전도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귀신이 나오면 주술을 외우고 십자가를 들여대고 생수를 뿌리고 마늘 먹고 이렇게 그러면 귀신 도망가는 그 설정이 있는데, 성경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권능을 선포할 때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 권세를요,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환자를 낫게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그건요, 나와 상관없이,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권능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리는 이 시간도 다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혹시 여기 내가 이 공기 이만큼 내가 샀어, 돈 주고 공기 샀어, 이 공기 너희들 마시지 마,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돈 주고 시간을 샀어, 내가 이 시간은 내가 나중에 쓸 거야, 킵해 놓을 거야,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취급받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껏 호흡하고 사용하면서 지금의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거저 나눠주는 것은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는요,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심 썼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대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편하고요, 화가 나고 결국은 그를 포기합니다. 상종 안 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으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거저 주라 하는 이 명령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 식당 봉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전도대로, 중보기도대로, 미디어부로요, 새가족부로요, 재정부로 섬긴다는 것, 그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라고 했던 이 명령에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여러분에게 모범을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더 베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더 힘을 내십시오. 누군가에게 주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자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평생 내가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내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로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면, 그렇게 사랑으로 퍼주는 인생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동역자를 예비하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게 원어적인 뜻은요, 헌신되다,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또 전도에 가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이 교회에서는 그 파송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계셨어요. 요르단에 파송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청년들이나 단기 선교팀을 모집해서 그 요르단을 교회가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했던 사역이 시리아 난민 사역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반드시 훈련시키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와 연관이 없는 그런 마을에 컨택해가지고 선교팀 한번 10대 명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두세 명씩 군데군데 띄워놓습니다. 그 마을에 군데군데 이렇게 버려두고 와요. 그러면 선교팀은요,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변 집들을 서성입니다. 그게 꼭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외국인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두세 사람이 서성이고 있어요. 신기한 것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선교팀을 영접해요. 요르단의 문화 중에 하나는요, 지나가는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통하잖아. 손짓 발짓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아내입니다. 한번 차도 대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팀도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림으로 복음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으로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합당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할 환경이 열려요. 갑자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자고 가세요.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뭐 다음날 다시 방문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저녁 때서 근데 그 선교팀을 다 이제 뭐 수고하는 것처럼 다 모아가지고 선교지로 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집에 갑니다. 다시. 그러면요, 친척들이 다 와 있어요. 사돈의 팔촌 다 막 수십 명이 그 안에 거의 잔치와 같이 다 빼곡히 있어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요, 복음도 살짝 전하고요, 선물도 나누고 교제를 하고 하게 됩니다. 이러면 선교팀이 가도 이곳은요 이제 선교사님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또 다른 전도 사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합당한 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자꾸 성령이 가로막죠. 아시아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전도지를 이제 유럽 빌립보로 바꿉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연고지가 없어요. 낯선 곳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회당을 찾았는데 예배할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어디로 가든지요 그들이 가장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요 로마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주로 사람들이 가장 그때 많이 모이는 곳이 강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가로 가죠.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바로 루디아를 만나고 바로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게 합당했던 사람 루디아의 집이 복음을 위해 드려지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야손을 만나서 그 집이 복음 전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복음에 합당했던 사람 가이오를 만나서 그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 한국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복음에 합당한 그 누군가를 만났고 그 집 사랑방이 교회가 되었고 그게 한국교회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예비된 동역자를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생의 사명, 이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의 통치를 받도록 평안의 복을 계속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삶에 그 전도 대상자의 그 가정에 그 생업에 평안의 은혜를 누리도록 사랑으로 계속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고개 숙이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면 얘 은근히 열받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굽신굽신 거려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에이 몰라라, 너 그래 지옥 가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라 막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때론 험악하고 힘들어도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계속 빌어줘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전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그가 그 평안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빌어줬던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옵니다. 이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선교 디렉터를 맡아가지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제주도에 그 전도 폭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또 제주도는요, 타 지역에 비해서 배타성이 있고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라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 때 제주도에 그 한 10명도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와 연합해 가지고 거기를 거점을 삼아 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복음을 저희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가 아마 서귀포 시장 이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함께 섬겼던 집사님의 모습에 제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서귀포 그 시장을요 누비면서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3일 동안 전도를 합니다. 3박 4일을 4박 5일을 갔는데 3일 동안을 전도만 합니다. 그 뭐 시장에 가서 막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거부도 하고요, 희끗희끗 쳐다도 보고 핀잔도 주고 뭐 장사 방해한다고 무시도 하고요. 근데 이분은 그러던가 말던가요. 그냥 또 방문하고 가서 물건 사주고 웃으면서 나중에 뭐 형제님 뭐 자매님 가까운 게 꼭 가세요. 저희가 이 교회에서 왔는데 이 교회 꼭 가세요.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더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아닌 내가 그 메신저 일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주도에 보면 화가 많더라고요. 상담을 이렇게 저도 가끔 해보면 그 안에 분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 되셨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오늘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평안을 빌었던 이 권사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 스라의 자녀가 일남일녀입니다. 내 딸이 좋은 형제와 결혼하더니 몇 달 안 돼서 그 아들이요, 믿음 좋은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평생 소원이 불신자 남편과 함께 이 교회를 가는 것인데, 이게 며느리, 아들 또 아내가 함께 교회를 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편분이 교회를 등록했어요. 혼자 뻘쭘하게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평안을 빌어주는 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샬롬의 그 은혜를 빌어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샬롬은 알 수 없는 그 평안, 바로 여러분만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 받았고 그렇게 택함 받은 자입니다. 올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거 전하지 마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삶을 보여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때론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동역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평안의 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전도자가 되는 그런 선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